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릴까요? 누가 맞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일까요? 건물. 요즘 가장 비싼 건물.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아브라즈 알바이트라는 이 건물이 가장 비싸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라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비싼 건물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많은 검사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스펙션이죠. 갱신과 시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깨진 게 있는지, 금이 간 게 있는지, 물에 누수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비싼 건물이라고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아무리 비싼 그 에펠탑도 사람의 한 생명값보다 못합니다. 왜죠? 저거는 무너졌다 다시 지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저와 입술과 혀의 건강 상태를 인스펙션 검진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물 얼마나 예지중지합니까? 차 한 대를 사보세요. 열심히 닦습니다. 집에 가구 하나 들여보세요. 오. 그런데 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의 입술과 혀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검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길들여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길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고대 시대 때부터 뭐 바다의 생물이든 육지의 동물이든 여기서 말하는 벌레든 새든 사람이 길들이기 시작하면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길들이지 못한 하나가 있습니다.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No man can tame the tongue. No man, no human beings can tame the tongue. Why? Because the tongue is restless, 쉬지 않는 evil, 악이요, full of, 뭐가 가득하냐면 deadly, 치명적인 poison,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곰도, 고래도, 코끼리도 제가 수족관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샌디에고에 수족관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부르죠? 시월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훈련사가 휘슬 한두 번 부르면 이 고래들이 큰 고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에 뛰고
동시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막 돌아버리고, 그게 막 제가 돌겠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마이애미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건 학대죠. 사람들이 위에서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닌다니까요. 이 생물들 위해서. 막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생물들, 동물들, 심지어 새와 곤충들, 벌레들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No man can tame the tongue. 먼저 이 입이라는 거, 혀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혀가, 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아세요?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혀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시지도 제대로 못하죠. 아무리 씹어도 이게 뭐 제대로 씹어지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이 혀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태어날 때 혀를 가지고 못하는,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혀를 잃는 사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혀가 있어서 진짜 감사하구나.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11 몇 절이죠?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말입니다. 혀가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 찬양해도 되죠. 몸짓으로 해도 됩니다. 율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입술로 하거든요. 이 혀로 하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 가운데 벌레들은, 생물들은, 사자들은, 코끼리들은, 원숭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찬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뭐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가 없어요.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프리킨더 가고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뭐 문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으로 말하고, 본능으로 소통하고, 본능으로 울부짖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혀를 주셨다. 이건 다른 피조물들과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혈의 피값으로 정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샘의 축복입니다. 11절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국말로는 단물과 쓴물이지만 영어 설경을 보면 fresh water, salt water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 샘에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축복이 뭐냐면 이 혀가 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 한마디에 우리가 뭐죠? 살겠어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사실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 성도님의 그 한마디로 내가 위로를 받아. 내가 그 자식하고 그 아들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엄마가 이제 살겠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단 한숨도 못 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시고쳤거든. 혀는 혀의 축복 찬송이고요. 이 샘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샘이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 생명이 있잖아요. 입과 혀의 축복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12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예요. 이거 열매입니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말하는 거 이거 열매예요. 그래서 선한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좋은 열매죠. 근데 이거를 따먹으면 설사가 나고 복통이 나고 알레르기가 나고 응급실에 가야 되고 이거 나쁜 열매입니다. 잘못된 말을 받아먹으면 심히 아프죠. 마음도 몸도 아픕니다. 말은 열매예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말은 신앙입니다. 말 안에 주님이 있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는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동물들은 저주까지는 안 합니다. 저주는 못해요. 유일하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 여로 찬양을 해. 근데 오늘도 아니야. 몇 시간 후에 사람을 저주해버려. 10절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동물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갈기갈기 물어뜯고 우리를 씹어 삼킬지라도 뼈채로 통째로 먹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물의 한계예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무기 하나가 뭐냐면 이게 혀의 권세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연은 보면요 되게 정직합니다.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파란 거예요. 숨기질 않아요. 샘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를 줘요. 나무를 감람나무를 심으면 감람나무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와. 그런데 이 혀라는 아이는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내준다는 거예요. 같은 입에서 같은 곳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한 삶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피조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는데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서로 보면은 뭘 봅니까? 와, 우리 집사님 진짜 눈 너무 잘생겼어. 진짜 이 이마가 너무 멋있어. 저분은 손이 예뻐. 근데 어떤 사람도 당신의 혀는 정말 아름다워. 정말 그래? 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혀를 보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의사밖에 없죠. 이 혀라는 것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밀 필요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몸의 일부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보시자고요. 어떤 힘이 있는지. 이 작은 것이 3절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재갈이라는 것이 재갈. 여러분,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한데 입에 재갈 물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육중한 말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라 그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가고. 재갈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재갈 하나에 이 말에 모든 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혀라는 이 하나가 우리의 온 몸을, 사실 이 말 한마디, 이 혀, 이 몸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몸짱이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십시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추한 말을 해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해보십시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첫째는 재갈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재갈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키입니다. 키. 무슨 얘기냐면 4절에 보세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여러분, 바람의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풍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배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키입니다.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숨겨 있습니다. 근데 그 키 작은 거 하나가 배의 모든 동체를 움직입니다. 5절 보세요. 또한 혀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숨어 있었냐면 돼지들이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흑돼지와 그 검은 돼지와 하얀 돼지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 불을 질렀냐면 저의 바로 위에 형이 질렀습니다. 한 7살 때인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성냥개비를 하다가 지르겠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죠. 보세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라는 건 삶의 구석구석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불을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불을 마치 지옥에는 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이 불사르는 불이 그 혀로 말미암아 그 불을 어디다가 댕겨 오냐면 지옥에서 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지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혀 때문에.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끝에가 해로 끝납니다. 힌트.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해로 끝나는 거. 재권 집사님 뭘 것 같아요? 미안해 아닙니다.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아내로부터 미안해도 아니고 사랑해도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든든해. 임재윤 집사님 바로 뭐라고 하잖아. 반응 나오잖아. 나 그 말 자주 듣는데 그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나 든든해. 이게 맞아요. 남편들은 사실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처음 하셨어요? 남편들은 세상에서 인정 안 해줘도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힘이 납니다. 아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나 정말 행복해. 그거거든요. 나 오늘 당신 생각나서 꽃 샀다? 무슨 질문을 했어? 우리 권사님들 벌써 이 손에 올라가잖아. 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당신 생각했다. 이거 밥상이 뒤집을 일이죠. 든든해. 행복해. 자,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해로 끝나요. 알죠? 공부해.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공부해. 근데 가장 싫어하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니? 너가 다 가져가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에게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또 뭐냐면 미안해. 우리 부모님들 진짜 못하는 말 하나 있어요. 미안해. 잘 못해 이걸. 그리고 못하면 영어로 바꿔버려. I'm sorry.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다르거든. 스미마생. 뭐 이거는 해도 괜찮아. 마음에 뭐 감동이 없으니까. 미안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I'm sorry, sorry. Okay, sorry, sorry. 영혼 없는 말이죠. 든든해. 행복해.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 자주 하세요? 할렐루야. 잠언 1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이것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입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입술을 크게 벌렸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ESV하고 NIV를 가져왔는데 NIV는 좀 풀어 쓴 겁니다. Speak rashly.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아주 무모하게, 도도하게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So what? 오케이. 나는 그냥 그래도 기질대로 살 거야. 내가 뭐 이제까지도 안 바뀌었는데 뭘 바뀌어?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사시라고 그럼. 그럼 다 죽어. 그 작은 불이고 큰 불이고 매일 불날걸? 소방서도 못 꺼. 매일 불끈이라고 정신없어.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바꿔야지, 바꿔야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바꿔야지, 바꿔야지. 나는 원래 그래. 안 돼요. 그 말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안 돼. 너 때문이야. 사실은 문제는 너에게 있어. 그걸 받아줘야 돼요, 빨리. 자, 그러면 한숨을 쉬시는데 So what? 그러면 어떻게 길들일 건가? No man can tame the tongue. No man이라는데 누가 나를, 이 혀를 말이야, 누가 나를 길들여? No man can tame the man but Jesus. But Jesus.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게 킵니다. 첫 번째, 훈련사와, 여러분 짐승을 길들이려면은 훈련사하고 짐승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내가 왜 혀가 안 바뀌는지. 내 입술과 내 말이 언제는 찬송을 하고 왜 언제는 막 저주가 나오는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하다가도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떤 말 할까? 이게 임재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해도 정신없이 밥 먹고 일 가는 사람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떠나는 사람하고 그 하루의 말의 사용과 말의 단어와 그의 매일의 하루의 말의 생활, 언어의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요. 왜? 예수님과 시작을 했거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정신없이 일 나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듣기는 속기하라. 그리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 근데 이게 되나요? 반대로 되지. 근데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천천히 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내기를 좀 더디할 수 있겠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하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정말 진솔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기도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혀를 tame, 길들이지 아니하면 blame,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비난하기 쉬워요. 말씀을 맺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된 또 다른 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문자입니다. 문자도 텅입니다. 카톡, 문자, SNS, 글 쓰는 거 험담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그 글들, 그거 다 텅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디지털 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이 혀는 아니지만 문자 자체도 텅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매일매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는 그럼 독이 될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 될 겁니다. 짐승들은 쉬기라도 하지. 근데 인간의 혀는 자다가도 막 으아이야이야 막 그래 자다가도 쉬질 않는다니까요. 혀는. 나는 동물들이 잠꼬대한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no man can tame the tongue but Jesus could tame our tongue. 아멘. 찬송의 도구로, 샘의 도구로, 열매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과 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들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기에 속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낼 때는 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극히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주 대신 서로를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